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사만국토도 헛된 이름일 뿐이다라는 그 얘기로 끝이 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만국토가 뭐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오늘 할 내용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112페이지 그 주석에 5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삼안이 법안, 지안, 해안, 지혜, 뭐 해안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172쪽에 가보면은 우리 임재 스님은 이 삼안을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을 비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밖에서 찾지 말아야 되는가? 밖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이기도 하고 경계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과 밖에서 찾으면 안팎을 다 잃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만국토가 오직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하고 172쪽입니다. 하니까 임재가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며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 국토에 들어가서는 광명의 옷을 입고 하신부를 말한다. 이러한 사만국토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과 화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고 말한 것이다. 법성신과 법성토는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손에 누른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지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름의 가시와 백골 위에서 무슨 즙을 찾느냐?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느냐? 자, 오늘 이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만국토가 뭐냐 했는데, 뭐 일반적인 다른 해설서에는 이제 세 가지 눈이에요. 그 금강경에도 보면 5가지 눈이 있었죠. 뭐 법안, 해안, 또 뭐 불안, 뭐 유관도 물론 있는데, 근데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이제 눈이 뜨였다라는 마음의 눈에 대한 비유를 이제 차등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 세 가지 눈을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에 이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에 대해서는 한두 번인가 나왔었죠. 법신불은 흔히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 이걸 상징하는 불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부처가 이제 삼신불 할 때, 삼신불이 이제 첫 번째가 법신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신불. 세 번째가 화신불. 혹은 뭐 응화신이라고도 하고, 응신불이라고도 해요. 응자를 쓰고. 근데 어쨌든 법신불은 이게 진리 자체인 부처. 그리고 보신불은 과보로서 성취하는, 과보로 받는 부처라고 해서 과보. 그 다음에 화신불은 실제 우리 형상으로 온,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건데 이제 요게 대표적인 게 이제 비로자나고, 요거는 저게 노사나를 부르죠. 요거는 석가모니 불이에요.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
그 이제 법신부를 진리 자체인 부처, 비로자나인 부처. 비로자나가 지혜 광명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빛이 지혜의 빛을 상징, 밝음을 상징하는 건데 해인사 다들 가보셨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눈여겨 보지 않으면 절마다 가면은 큰 법당들이 이제 주 법당이 다 있는데 이름들이 법당의 중앙에 있는 그 법당의 이름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흔한 게? 대웅전인데 해인사에 대웅전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있었는 것 같아요. 해인사에는 이제 장경각 있고 그 앞에 중간에 있는 주법전이 대적광전이에요. 대적광전. 그 대적광전의 말이 적자가 비출적자, 고유할 비출적자를 써서 바로 비로자나 불상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 그 법당 이름을 대적광전 혹은 비로전이라고 그래요. 그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간에 주불로 조성해서 모셔진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대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법당의 이름도 다 거기에 붙여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전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미타전 혹은 아미타전 이제 아미타 부처님 중간에 있는 거고 간음전은 간음보살이 모셔져 있는 거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불상 모양도 다 다르죠.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가운데에서 이렇게 불상.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진리의 빛을 얘기하는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로사나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함경에서는 현재설법 노사나라고 함경 액창에서 그렇게 하는데, 과보로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 일에 응하는 그 보답으로서 이루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석가모니 불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왔던 부처님인데 사실은 이 세 부처가 한 몸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보신이에요. 부처라는 말을 떼고 보신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이 보신이라는 말이 되게 재미가 있어요. 보가 과보에 업보라는 뜻이 업보.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몸이라는 뜻이 보신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의 모든 컨디션과 상태가 보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의 습관, 유전적인 것 플러스 내의 습관으로 형성된 먹고 운동하고 했던 그 다음에 마음 쓰고 했던 게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몸의 건강 상태까지도. 그게 보신이에요. 그럼 보신 부처라는 것도 결국은 매 순간 내가 깨어서 부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 그게 보신불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조차도 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리고 방편일 뿐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무효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고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 국토에 들어가서는 강명의 옷을 입고 하신부를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만 국토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결국은 부처는 앞에서 무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의. 부처는 의지함이 없는 것이 부처다. 어떤 곳에서 어떤 것에도 의지함이 없는 거. not depend, not dependence예요. not depend, not dependence죠. 그러면 이 부처는 아무 것에도 의지함이 없으니까 법신불이다, 보신불이다, 하신불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의지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의지함이 없는 이름으로서 규정되지 않는 부처는 어떤 부처예요? 이 문장에서 찾으면. 이러한 사만국토가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의지해서 변하는 거는 진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의지하지 않는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이 문장에서 있는 걸로 하면은
내가 누구예요? 그대들과 더불어. 그 나와 그대가 이 말이니까 왜? 나와 여러분 모두가 뭐 하는 게 부처예요? 깨끗하고 묘양국토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그거. 그 다음 어디에?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는 거. 해탈 국토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이게 따로 있죠. 이 문장을 보면. 그렇죠? 나와 그대들은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면은 뭐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불을 말하고 그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법신불로 말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어디에 들어가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법신불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차별 없는 옷을 입으면 내가 법신불이 되는 거고 해탈 국토에 들어가서 강명의 옷을 입으면 뭐가 돼요? 내가 하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임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그대들과 더불어 결국은 법신이든 하신불이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써서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 써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도 전부 다 한 생각 마음이 상계를 만들고 인연 따라 모든 경계를 다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70페이지 거기에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한 찰나 사이에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뭐 미륵국토에도 사망국토에도 다 들어가니까 이 곳곳을 돌아가지만 어디에도 들어가지만 더럽다 깨끗하다 뭐 불국토다 뭐 예토다 정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전부 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 헛된 이름일 뿐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건 이름일 뿐이고 진짜는 뭐 하는 거? 들어가는 그 사람. 그 다음에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그죠? 그걸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과 하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이건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 불교의 이치에 밝아서 불교의 이론에 입각해서 보는 사람들은 법신이 진리니까 여기에 근거를 해서 뭐예요? 그 말입니다. 법신을 근본으로 보신과 하신을 이게 응용된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말할 줄 모른다. 그럼 진짜 부처는 법신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가 부처예요, 그럼? 아니, 법을 말하는 사람. 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법을 말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죽은 부처예요. 이름이 부처라고. 그럼 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부처면은 법을 듣는 사람도 부처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도 부처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법을 말하고 법을 듣는 이 사람. 그게 진짜 부처란 얘기입니다.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부처가 아니고. 그러므로 옛사람이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땅은 체에 근거하여 논한다라고 말한 것인데 몸이라는 것은 우리 법신이죠. 여기 법신. 법신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뜻이라는 게 우리의 의도예요. 의도, 생각이에요. 벌써. 이 뜻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에 대비되는 게 뭐예요? 안입이 설신 대비되는 게 법이잖아. 법. 법은 이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뜻을 세웠으면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뜻에 의지했잖아. 부처는 뭐예요? 의지함이 없는 걸 부처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에 불과한. 그리고 땅은 여기서 말하는 게 불국토 혹은 법성토를 말하겠죠. 불국토다, 뭐 부처님 땅이다, 옛 정토다, 이렇게 깨끗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땅이에요. 체에 근거한다라는 거, 체가 바로 법성의 본체를 말해요. 불성의 본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불국토는 깨끗한 땅이니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바탕이 뭐예요? 그 바탕이 모든 걸 의지하는 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땅이다, 불국토다, 법성토다 얘기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붙인 이름에 불과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법성신과 법성토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신과 땅을 이제 이름 붙였어요. 법성신과 법성토. 이 말은 뭐냐면 법의 성품 그 자체인 이런 뜻이에요. 진리 그 자체인 본체인. 이거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도 설마 법성이다 불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뭐예요? 이게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손에 누런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짓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임재가 진짜 대단한 게 이제 이 구절에서 또 드러나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그 열반경 영아행품에 나오는 비유를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게 빈손에 누런 앞서기를 쥐고 어린아이를 속인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나뭇잎, 누런 잎사귀를 쥐고 애들을 이제 달래는 거예요. 야, 여기 돈 있다. 님, 내 말 잘 들으면, 안 싸우고 잘 놀면은 여기 돈 한 푼씩 줄게. 이러면은 어른들이 이게 쥐고 있는 이게 돈인 줄 알고, 용돈 돈 주는 줄 알고 애들이, 그럼 내 말 잘 들을게요. 하고, 아니면 뭐 일을 시키면 뭐 시킨 대로 하면, 애들을 달래는 가짜 돈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가짜잖아, 사실은. 근데 이 가짜를 가지고, 야, 니들 말 잘 듣고 잘 놀면 내가 이거 돈 한 푼씩 나눠줄게 하는 애들이 좋아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말 잘 듣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그렇다는 얘기요? 이게 불신불이니, 불신불 하신 불이니, 법성신이니, 법성토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뭐란 말이에요? 우는 애 달래기 위한 사탕 눈깔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젖꼭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가짜 젖꼭지. 이러니까 이게 전부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방편이에요. 결국은 모든 교리 자체가 뭐예요? 교리를 체계화한다고 이름을 붙인 모든 교리 용어가 다 뭐예요? 이름일 뿐이고 말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에 쏙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도 성철 스님은 한평생 거짓말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말을 따라가면 그 말은 방편이고 이게 너 돈 한 푼 줄게 하고 누른 잎사귀를 들고 야 이거 여기 황금 돈이 있다. 야 이거 줄 테니까 말 잘 들어라고 얘기하는 이 가짜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사들이 팔만대장경은 뭐라고요? 똥 닦는 휴지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부처는 똥막대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이제 어떤 것이 부처가 했었단 말은 똥막대기다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은 뭐예요? 그것이 방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부처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그러면은 뭐예요? 팔만대장경이든 불상을 보고 이제 절을 하고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읽고 불상에 대해서 아무리 존경심을 낸다고 그 부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편에 속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는 누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예? 유? 법을 말하는 사람. 네, 법을 말하는 사람, 법을 듣는 이 사람. 그러니까 유에는 예. 그런데 이제 또 말을 내가 부처고 여러분이 다 부처입니다. 이러면은 이 개개인의 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게 부처라고 착각하면은 또 안 돼요. 그것도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방편인 줄 알아야 된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언설이 다 방편이다. 방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른 가시예요. 그냥 마른 가시하고 백골, 마른 뼈죠. 여기서는 백골이라고. 거기에 무슨 즙이 있겠느냐 이 얘기는. 이게 여기서 비유하는 게 마른 가시하고 백골이라는 게 결국은 방편이라는 얘기. 여기 실질이 없다는 얘기. 내용이 에센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센스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전부 껍데기 불과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즙은 에센스죠. 그 에센스가 진짜 깨달음이고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마음, 진짜 참나. 껍데기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은 진짜 부처는 진짜 깨달음은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자 밖에서 찾지 마라 하니까 또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 안에 마음을 어떻게 해부를 할까요? 뭐 심장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대체로 우리 뭐라 그래요?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뇌에 있다 그래요? 지금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나 정신과에서는 자꾸 뇌를 분석하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지금 그런 경향이 많죠. 그 뇌과학 쪽으로 심리학 쪽에도 그렇고 심리학 안에 뇌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생물학하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의학하고. 상담 심리학은 좀 더 다르게. 그 사람들은 뇌의 어떤 생리적인, 성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그 유전자라든가 그 신경을 해부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해명을 하면은 우리 마음을 다 해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설에 입각해 있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뇌 신경과학자들이 그렇죠.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 근데 심장이라 그러잖아, 장기가. 심장. 그리고 서양에서도 그걸 하트가 마음이라는 말로도 쓰잖아요. 심장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근데 하트가 장기를 가리킬 때는 심장이고. 그 동서양이 다 같이 옛날에는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심장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심장을 해부하면은 그럼 그 마음의 실체가 규명이 될까? 그 얘기입니다. 거기 있겠죠.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목이 뭐였어요? 밖에서 찾지 마라 했잖아. 밖에서 찾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저 공부를 하다가 착각에 빠지거나 굉장히 교만이나 오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 찾지 마라 해서 밖에 걸 다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아주 시니컬하게 무시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서 가진 거 없는 놈들이 나는 그런 관심 없어. 돈도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내한테 필요 없어. 그게 속물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게 없는 거를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밖보다 안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오만하고 열등감으로 꽉 찬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되게 금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죠? 의외로. 그게 왜곡돼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라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게 내 안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인가? 한국에 한 3, 40년 전인 것 같아요. 경봉선이 살아계실 때니까.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인가? 독일 쪽에 가톨릭 신학자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오토라는 사람이. 근데 세계 종교학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종교학회가 열렸는데, 그 학회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아마 며칠 전에 한국에 입국을 했나봐요. 그래서 학회 되기 전에, 통도사 극락암에 있던 경봉 스님을 이제 만나 뵀대요.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봉 스님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어디서 누구냐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얘기하니까 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고 이제 경봉 스님 물으니까 이제 신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봉 스님이 신이 어디에 있는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가 정비학자니까 이제 불교도 좀 알고 이제 또 스님을 만나러 가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냥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신이 어디 있는 거 이러니까.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병약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안팎이 없느니라. 이 말에 오토가 깜짝 놀라고 그런데 이제 정식 학회에서 오토가 그 기조연설을 하게 됐어요. 이제 유명한 초청한 신학자니까. 자기는 이 종교학대회에 와서 한국에 이 종교학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평생을 연구했던 신의 존재가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경봉 스님의 일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깨쳤는데 그것이 내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성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경봉 스님이 안팎이 없느니라는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자기의 그 생각이 신이 어딘지 깨달았대요. 무너졌대요. 하여튼 신의 깨달음이 왜 무너진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신이 이제 이론으로 머리로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모든 게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느님을 얘기하고,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음 안에, 이제 그 부처가 있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게 그게 이론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 일가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서 찾지 마라는 임재록을 읽고 아니면은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마음이 부처다라는 얘기는 불교책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부처지 뭐 마음만 잘 챙기면 되지 하고 근데 마음이 뭔데 하고 마음을 여기 내놔봐라 얘기하면은 결국은 밖에서 찾는 사람이나 안에서 찾는 사람이나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건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 선사들이 그 한치의 그 어긋남이 없이 그 오류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지적해 준 분들이 진짜 깨달은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바로 그 얘기를 사실 해놨어요. 달마대사한테 제자가 달마간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혈맹론하고 간심론 책이 있는데 마음이 부처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는. 즉심시불이라는 얘기. 그래서 즉심시불이라 하는데 마음이 부처라 하는데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달마대사한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묻는 것이 네 마음이고 내가 대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임재스님의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것이 부처냐니까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이 사람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머리에 있는지 이 심장 안에 있는지 이게 내 신경이나 심장의 신경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이 지금 신경생리학자들이 그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움직이는 거를 전기회로를 가지고 아무리 주파수를 측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게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 부처가 찾아질까 이 말이에요. 이게 과학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또 일부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조차도 과학이 불교 쪽으로 점점 수렴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학이 점점점 이제 양자물리학이나 신경과학이나 유전공학이 입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는 넌센스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고 아까 마음이라는 거 말씀하셨어. 아니다 바뀌다 뭐 그 얘기할 때, 네, 그 얘기할 때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거기가 어디예요, 그럼? 네, 거기. 바로 거기. 그 거기가 어딘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에 보면 또 미안해 이걸 그 얘기해서 엠모 길 가는 엠모가 가는 제자들 얘기가 있어요. 하던 전에 얘들이 예수를 얘기할 때 바로 네 옆에 있다. 네. 그 얘기를 하거든. 네. 갑자기 그 생각 나서 그래. 그렇죠. 네 옆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늘 그런 얘기는. 너와 함께 있다. 그렇죠. 항상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하나님은 또 부처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죠. 항상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은 부처는 언제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 그러면 언제나 있다라는 얘기는 시간에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초월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데 시간하고 관계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으로 구속할 수 없는 거고 어디나 있다라는 말은 공간하고 관계없이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거만 이해를 정확하게 해도 뇌과학을 통해서 뇌의 신경회로를 분석을 해가지고 유전자 고리를 해명을 해내면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그 어디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느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부처하고 관계가 없어요. 양자물리학도 항상 대상을 포기를 하지를 못해요. 이 대상을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시간과 공간이 교집합을 이루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관과 공간관이 근본적으로 부정이 돼야만 부처를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요. 그 시간과 공간이 없어야 하나님은 부처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나 부처라는 것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어떤 존재라면 언제 어디에나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거를 이름하여 초월이라는 말을 하는데 초월이라고 말하면 뭐가 있는 데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말이 또 안 돼요. 그거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래 없는 거.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으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변화하는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껍데기이고 현상일 뿐이고 변화하는 것에는 그때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단편적으로 카트를 찍은 것이 뭐예요? 이름 붙인 하나하나의 사물이란 말이에요. 형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형상을 해서 정태적으로 잘라내는 단면이 그게 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개념이고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단면을 보고 뭐예요? 그 단면을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학을 얘기할 때 단편 소설을 보고 시를 보고서도 그 인생을 그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가듯이 이제 이런 형상들을 보면서 진리가 항상 거기에 함께 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건 비슷해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칫솔에 묻은 이게 세포 하나가 우리 인체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플렉탈 이론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포 하나에 모든 유전자 정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함경에 나오는 하나 속에 모두 있고 모두 속에 하나 있다. 일중일체 다중이 다 일중일체 다지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이제 최근에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이제 그 유전 이론하고 비슷한 구조를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학과 같은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요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유사해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여시라는 요 말은 그 세포 유전자 하나가 일체 모든 인체의 정보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딱 정합이 되기는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 함경에서 말하는 이제 인드라만 그 그물 코에 그 구슬이 달려 있는데 이제 그물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요 중간중간에 요 구슬이 있어요. 요걸 엮은. 근데 요 구슬이 아주 맑아가지고 구슬이 서로를 다 비추어요. 그러면 요것도 요게 비춰지고, 여기도 비춰지고, 요것도 여기도 비춰지고, 여기도 비춰지고, 다 360도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중중무진 법계라 그래요. 하나 속에 모두 있고 모두 속에 하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눈을 마주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네 속에 내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행가 가사가 이 함경에 이 도리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보면은 상대방 눈동자 속에서 내 얼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눈에 비친 눈동자 속에 있는 내 눈 안에 상대방의 얼굴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또 확대해서 보면 계속해서 그게 무한대로 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중중무진 법계다, 하음 법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체가 모두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과 부처가 그런 대상으로서 시공의 제한을 가지고 검증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임재가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라는 얘기는 방편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방편.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개념일 뿐이단 말이에요, 개념.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방편이니까 방편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방편을 형상화해서 대상화하면 그게 상에 떨어지는 거고, 이것을 이론을 방편으로 말한 이론을 절대시하면은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이론이 발전하면 할수록 독트린이, 교리는 점점 도구마화하고, 그 다음에 교단 조직이 성장을 하면 조직화가 되면 될수록 세속화된다 그랬어요. 조직화되면 세속화돼요. 그 이유는 조직을 관리하려고 하면 조직은 어쨌든 관리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세속적으로 관리하려면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조직의 구심점에 권한이 주어지면 이 권한이 권력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권한이 권력이 되고, 거기에 돈이 어떻게 쓰일까 하는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돈과 권력 다툼이 돼버리고, 또 그 자리가 명예까지도 합쳐지니까 돈, 권력, 명예의 싸움이 돼버려요. 종교단체도. 이 필연적으로 가는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점점 도구화되고, 그러니까 견해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견해가 차이 나는 사람들이 파가 갈라져가지고 자기 도구마를 양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거기서 또 분할돼요. 그래서 이게 또 혼란해지면은, 그래서 개혁이 또 필요한 거죠. 개혁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크리시나무리티 같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성자예요. 20세기에 그 인도에 뭐 유명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라제니시도 있었지만, 크리시나무리티는 그 제일 유명한 책이 그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돼 있어요. 벌써 한 30년 전에 번역됐죠. 30, 40년 전. 그다음에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이런 책을 그 양반이 강연했는데, 이 사람은 라제니시하고는 아주 가풍이라 그럴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품이나 이런 게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라제니시는 모든 게 오케이야. 예스맨이고, 다 해봐. 섹스도 오케이, 마약도 오케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세상의 모든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고 해야 되나? 근데 크리스나무리티는 철저하게 도덕과 윤리와 계율을 지키면서도 자기로부터 혁명과 자유인이 되는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붙인 이름이 별의 교단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따르는 교단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별의 교단 해체 선언문 해가지고 그걸 낭독하고 자기 다른 사람들을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개인 비서만 데리고 강연만 다니고, 나중에 여기 오하이라고 알죠? 여기 올라가면 말레니까 오하이에서 지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해체를 한 게,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크리스나무리티가 얘기한 거는 나의 추종자들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여러분 각자가 자기 혁명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라는 것을 나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자, 어쨌든 이 임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경전조차도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방편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편뿐이고. 그리고 마음은 밖에도 없고,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이땐 진리예요. 진리나 가르쳐. 마음 안에도 진리는 없어요. 무슨 물건을 찾느냐, 찾을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찾을 게.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찾는 대상을 항상 상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찾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끝없이 뭘 추구해 왔어요. 그 세상에서는 무엇을 추구해서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발전이에요. 그것이 공부예요. 세상의 공부는 끊임없이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나의 성장이고 발전이고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공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상대적인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공부였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그렇게 쌓아왔던 것을 버리는 공부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버렸을 때 공부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버릴 게 없을 때. 진짜 다 버렸어요. 그 양파를 까듯이 껍질을 똑 까고 그 양파 껍질이 나의 한계예요. 나의 한계, 나의 틀이에요. 나의 틀이란 말이에요. 자기 틀을 또 까서 버리고 또 까서 버리고 또 까서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틀을 없애야 진짜 참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참나를 찾으려고 기존의 나의 틀을 까버리고 보니까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 진짜가 뭐가 고갱이가 에센스가 있겠지 했는데 다 까보고 나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본래 찾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래 찾을 것이 없다. 그걸 알기 전까지는 또 그런 경계를 맛봐야 돼요. 그게 빈손에 누른 잎사귀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이제 속이는 방편이듯이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어린이를 속인다고 어린이를 달래는 장난감 불가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할 일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게 무사인이에요. 해야 할 것도 할 일도 본래 없는 게 그게 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넘어갑니다. 174로 넘어가면 제목 일 없는 사람인데 무사인이에요. 무사인. 무사.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거리를 자꾸 만드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일거리를 없애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무사인. 무사인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자, 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그대들은 곳곳에서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이 도를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고 말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바로 이렇게 대놓고 질러버려요. 그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착각이란 뭐예요?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설사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일 뿐이다라는 얘기, 업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을 고루 닦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을 짓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초심자들은 신심 떨어져. 육도는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바라밀. 거기 나오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끊임없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그게 대승보살이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부 업짓는 일이에요. 만행은 이제 만 가지, 이제 여기 나오죠, 밑에. 8만 세행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나누면 8만 가지 해야 될 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번뇌가 8만 4천 가지라 그러잖아요. 8만 4천 가지 번뇌를 없애는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번뇌수가 8만 4천이 되게 돼 이를 물리칠 부처의 교법 또한 8만 4천이 된다고 하지만 8만 4천은 부처의 교법을 총칭한 말이야 반드시 실제로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뭐 8만이 됐든 9만이 됐든 뭐 8천이 됐든지 간에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업짓는 일이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쓸데없이 공부하러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와 조사는 일 없는 사람이다. 일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는. 그게 진짜 부처고 진짜 조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말을 부처하고 거의 동일시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법을 이신전심으로 직접 전해받은 사람을 조사라 그랬어요. 페트리아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페트리아크. 그러니까 조사가 그 부처예요, 사실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이 누구나 깨달은 부처가 될 수 있다 했으면 꼭 깨달았으니까 부처죠. 다 부처죠. 그러므로 유의와 무루, 무의가 모두 깨끗한 업이 되는 것이다. 누구한테는?
부처와 조사한테는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다시. 그러면 일 없는 사람이 이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뭐 보살을 찾고 뭐 이제 육바라밀을 행하고 만행을 닦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경전을 보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공부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엎지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마. 그래서 일 없는 게 부처야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잖아요. 열심히 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들으면 멘붕이 와요. 도대체 그럼 뭘 하란 말이야? 그런데 진짜 일 없는 도리를 아는 사람은 부처와 조사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유루, 유위, 무루, 유위가 모두 깨끗하면 정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하거나 말거나 일 없는 사람이 하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깨끗한 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일 없이 하기. 함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위무위예요. 이 말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함 없이 하는 거. 길 없는 길, 말 없는 말, 함 없는 함. 이제 말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은 유의법이 됐든 무의법이 됐든 유루법이 됐든 무루법이 됐든. 자, 지난번에 무의법, 무루법 구분을 한번 했죠, 그죠? 루는 여기서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가 있고 없고가 무루법과 유루법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이제 무의법과 유의법은 조작이 있고 없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와 조사가 참으로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업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부처와 조사는 왜? 뭘 해도 깨끗한 업이 돼요? 일 없이 하니까, 일 없이 하니까. 본래 할 일이 없으면 알고 하니까 그래요. 본래 할 일이 없으면 알고 하니까. 그래서 번뇌적 도리란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체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해도 되는 일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정말 나라까지 완전히 다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서 그때부터 하는 건 모든 게 잘하는 일이 되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도인은 전라도 말로, 경상도 말로 아니고 충청도 말로 일 없이우. 일 없이우. 북한말 아닌가? 일 없이. 일 없이우. 없이우. 볼일 없단 게로. 충청도 말로 하면 일 없이요. 일 없이요. 이제 경상도 말로는 됐다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이 없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나에 대한 모든 인트레스트를 버리는 게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진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이 해야 되는 초기 불교에서 불자가 해야 되는 일반을 얻기 위해서, 또 일반을 얻고 난 뒤에도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는 사성제예요. 사성제. 고집멸등. 고집이 우리 현상계의 유루법, 유의법을 말하는 거라면 멸성제가 무위, 무루법인데 무위, 무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유비로서 무루이면서 유위를 해야 되는 게 팔정도예요. 일 없는 사람이 하는 팔정도는 이제 진짜 중도이기 때문에 정도예요. 정도라는 말은 팔정도가, 이거는 정도는 중도거든요. 중도는 우리가 중론에서 나가르주나가 얘기한 용수대사 말은 중도에서 봤지만 어떤 말을 붙여도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게 중간학파의 공사상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게 다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중론의 가르침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다면 이 팔정도의 실천은 뭘 따르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따르지 않고 중도로서 행하는 건데 이 중도로서 행하는 거는 함 없이 무사로 하는 거예요. 무위법을 행하는 게 진짜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색내서 하거나 뭐뭐를 해야 돼서 하는 거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도는 자유롭게 하는 자유도예요. 정도는 자유도고 중도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말미암는 도니까. 어디에도 다르게 얘기하면 의지함이 없는 길.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팔정도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도고 중도고 자유로운 길이에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팔정도예요. 사성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일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팔정도고 그게 진정한 육바라밀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자꾸 따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이제 이론의 경전에 의지를 해요. 물론 처음에는 경전에 의지를 해야 돼. 근데 진짜 해탈을 하고 일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 가르침이 사실은 경전에 있다 이 말이죠.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성찰을 하면서 추종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이제 옛날 깨달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그 조사가 됐든 그분들이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매 순간 살려는 노력이 공부지 이제 책을 공부해서 어떤 이론을 세우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